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식물에 씨앗을 심었던 기억이 모두 있을 줄로 압니다. 여름에 그런 숙제들이 있지요. 탐구생활이라는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제 어렸을 때 마당에 강낭콩을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흙 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줍니다. 며칠이 지나자 흙을 뚫고 이 연약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아마 텃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런 경험을 계속 하실 줄로 압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 심었던 씨앗이 자라는 것이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결국 흙을 뚫고 나와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식물이 되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러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결국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자연의 원리인데, 이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자라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자라게 되고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반대로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자라고,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자라고, 죄를 심으면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 이 열매를 보고 나서야 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까지 하게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아니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 사실 우리는 이 겉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 타인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의 동기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 그 결과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보다 우리의 씨앗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열매가 맺히기 훨씬 전에 우리 마음에 어떠한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죄를 짓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죄에 대한 결과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죄가 어떻게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심어지게 되었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은 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으로 가서 보시면은 12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뱀,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을 칼로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짓말 하나를 사람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거짓말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이 사탄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심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거짓의 씨앗을 먼저 뿌리고 떡밥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거짓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거짓말을 사탄이 했던 것이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죄의 씨앗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죠. 이 자체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욕망을 건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사탄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품었던 그의 죄였습니다. 교만이었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도 똑같이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 내가 판단한다. 이러한 교만이 우리 인간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를 자기 자신을 향한 욕망,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욕망이라고 했고요. 칼빈은 이 죄의 근원을 자기 사랑, self-love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역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간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씨앗을 심었을 때 이 비틀어진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나무를 바라봅니다. 이전에도 봤겠죠. 그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 열매가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만이 마음에 심겨졌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먹음직한 것은 육체의 욕망이고요. 보암직한 것은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 됩니다. 이 결국 문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네가 기준이 되어라. 네 마음이 곧 진리다. 하나님보다 네 생각이 더 중요하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심겨진 죄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 이러한 죄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자마자 당장 육체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사탄이 했던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 봐라, 너 안 죽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뿌리가 뽑힌 꽃처럼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을 무척이나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이 불편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우리 9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위치를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셋째, 죄는 나 자신과 이웃의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머지 모든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도 벗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처음 생긴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는 가면을 써야 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수많은 무화과 잎을 만듭니다. 학벌로, 직장으로, 돈으로, 성공이라는 또 외모, SNS,
이러한 모든 것들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왜입니까? 참된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우리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으로 드렸던 잃어버린 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참된 자아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아담이요 아내 하와만 탓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도 탓하며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이렇게 죄는 언제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변명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의 마지막 열매는 언제나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나 자신과 단절되고 나아가서 이웃과 단절이 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절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자신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인 동시에 관계 회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서로를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씨앗과 열매를 함께 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마음에 담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세 가지 실천 상황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일마다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겨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중심이 되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욕망을 쫓아가라,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혹시나 욕망이, 어떠한 욕망이 나를 이끄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마십시오. 혹시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미루고 계시는지요? 예배를 피하고 계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셋째, 이번 한 주 동안에 혹여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그런 관계가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순종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원망이 있다면, 용서할 대상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관계를 끊지만 은혜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사랑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죄는 서로를 정죄하지만 십자가는 서로를 용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으시고 이웃과 화해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